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까지는 피, 개구리, 이, 파리로 애굽을 징계하셨지요. 오늘은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으로 애굽을 징계하십니다. 이 모든 징계는 단순히 애굽을 벌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 신들의 헛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여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애굽이 번영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우리 역시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주일날 수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 가축은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죠. 특히 그때는 더더욱 제사 목록 1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축은 소중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축들을 심판하겠다, 징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구별함을 의미하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 때문에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앙 당장 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5절 우리 함께 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자, 보시면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한을 정하여, 즉 내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그리고 내일 징계가 이르기 전이라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죠. 자,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배를 만드는 동안이 바로 기한인 거죠. 아마도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100년 동안 기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을 또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때가 기한인 거죠. 그 기한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런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다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귀한 사역에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음 날이 되었어요.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요, 많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요, 이 백성의 고통, 이 동물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바로는 완강합니다. 고집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봅시다 라는 거죠.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과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이.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번째 종기 재앙을 내리세요. 자, 8절 9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번에는 기한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좀 상하셨나 봐요. 바로 가서 화덕의 재에 그 재를 하늘에 확 뿌려라. 뿌리면 그 재가 병균, 바이러스가 돼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자, 이 재앙은요,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다 병 걸렸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기가 나서 계속 바로가 고집을 부리지요. 자, 그래서 7번째 재앙, 우박을 내리게 하세요. 자,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을 피할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자, 18절 19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내일 이맘때면 만 하루에 이제 기한을 다시 주신 거예요.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모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도 짐승도 다 죽게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어요. 선한 주인인 거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재앙, 지금 6번째 재앙을 보니까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두려워하자 한 사람은 동물들과 종들을 집안으로 드립니다. 가족들을 집안으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둬버립니다. 자기가 양 안 친다고 죽어도 내가 죽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게 되죠.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덩이도 섞여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빛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와 제자훈련,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면으로, 저녁에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우리 구역 리더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된 종들 되기를, 또한 충성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능히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생각들과 사상을 이기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과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우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의 복의 복을 주셔서 구역을 이끌고 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온 세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 세상의 헛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제자훈련과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 세미나 강사이신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리더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양무리들을 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